할렐루야. 4월 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하시고 또 부활절을 또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부활절기를 이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12부족 연합체죠. 하나의 국가로 이제 탄생하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로부터 생각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족장시대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그 성취의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리고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약속하셨던 것이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단순히 숫자가 불어났다라가 아닙니다.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집트 땅을 이제 굉장히 위협적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되고 많아졌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의 그 성취가 이제 무르익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 이 말씀 한 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한다면은 이 8절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에서 귀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는 좋은 변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변화입니다.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우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굉장히 평범한 그러한 말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말씀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묵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엔 세월이 좋았는데 이렇게 바뀌는 이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뭐 이런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대적해서 말살하려는 그러한 왕이 일어났다. 그 시대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로 큰 위기로 집어넣는 그러한 변화를 얘기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시점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럴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받게 되었던 그 위협의 내용이 나옵니다. 감독하는 이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 이전에는 그냥 놔두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그 위에 감독관을 둬서 행동을 제어하기 시작했고 노역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을 지웠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은 이유가 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괴롭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악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확산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행적은 다 흩어졌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북적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묘사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적막한 듯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숨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방인으로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대가 닥치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도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으키시는 새 일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또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일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을진데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고 박해한다. 하나님께서 이젠 무슨 일을 하시려나. 나를 또 살리실 터인데 무슨 일을 하시려나. 우리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일으키시되 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백성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